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앞선 영상에 목사만이 제사장인가에 대한 그 제목으로 잠깐 묵상을 했는데요. 지금 최초 공개하고 있는 과정에 제가 그게 끝나면 바로 제가 이어서 올릴 수 있는 묵상을 잠깐 더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곳에 나와 있는 제사장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잠깐 한번 짧게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성으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 땅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삼바돼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았고 믿게 됐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내주한 성령의 전이 된 초대교회로서 이긴 교회가 돼서 지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택하신 족속. 또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녀를 이기는 사람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 택하신 족속,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7교회 중에 무조건 예수님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왕같은 족속은 왕같은 제사장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택함 받아서 천년왕국에서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덕으로 왕노릇한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천년왕국 백성에 대해서는 왕같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사랑하고 찬양을 할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또 한 가지는 거룩한 나라요. 그건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건 맞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참음과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왕노릇한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영원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그 다음에 결국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삼받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그의 피로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 사도는 이걸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셨고 또 성령님 의지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3,000명에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간 잠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한 백성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 예수님만 온전히 모시고 승리하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의 전이 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아세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잠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2장 9절의 비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저는 봐요. 이단에 빠지거나 성경을 다른 걸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공부를 했어도 다 그것은
배설물처럼 여겨서 오직 성경에 정통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오시고 여러분 그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배움은 성경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준받은 모든 교회가 사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나라와 제사장을 주님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죠? 주님께서 사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고 바울 사도도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로 올리셨다고 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 위치는 주님과 더불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만 여기 와 있죠.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좀 특이한 구조인데요. 잠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2장 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한번 가봤어요. 특이한 구조가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9절은 같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특이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지만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너희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부활한다. 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순교하기 전에 어떤 고난을 당했냐면 환난과 궁핍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부자로서 부유한 자라고 서머나 교회와 사자와 그 성도님들을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순교하기 하면서 정말 환난과 궁핍을 당했을 때 또 순교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그냥 끝났다. 너희들은 승리했다 하면서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너희들이 인정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그 믿음 지키다가 순교까지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데요. 근데 똑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그죠? 거룩한 나라, 그죠? 그것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이어지고 있네요.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 계시록 2장 9절에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참으로 순교를 당했은 그런 교회에 들어있습니다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 또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회방이 있었어요. 자칭 유대인은 쉽게 말해서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3명의 자칭이 나오거든요. 자칭 사도. 그건 스스로 지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특별한 종이라고 이 장난치는 자들입니다. 이건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믿는데 누가 자기만 특별한 종이, 특별한 선지자가 있을 수 없어요. 자칭 사도. 그 다음에 자칭 선지자, 여자들이 아주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서머나 교회는 자칭 유대인에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회방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고 그래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서머나 교회에서 괴롭히는 존재로서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계속 원고집을 부리면서 이 중상모략하는 이 쉽게 말해서 쓴뿌리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제가 이 시간 잠깐 묵상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같이 계시록 2장 9절에도 서머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들이 회방을 알지만 예수님은 이 자들을 사탄의 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렇게 뿌려지고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택함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천년왕국 동안 주님 받으러 왕 노릇한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연왕국 백성들을 향해서는 왕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을 한 겁니다. 또 왜 거룩한 나라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그 피로 사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린 존재들이 우리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피로서 태어난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왜? 죄가 없어요.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으니까. 죄와 사망 권세, 마귀 권세에서, 마귀에게서 완전히 예수님의 고귀한 피값으로를 샀기 때문에 소유가 우리는 마귀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 6번째 교회, 우리 이마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기록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어요. 그죠? 버가모교회 이기는 자에게는 힌두를 줘요. 함쫓던 만나를 줘요. 그죠?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이게 엄청난 약속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과 그 예루살렘의 새 이름을 기록하는 또 복을 줘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좌에 앉는 복을 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유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존재들이에요. 따라서 여전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속이 있는 이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뤄주는데도 여전히 내가 제사장이니까 나에게 축복받고 내가 축복권이 있고 내가 축복하여 복받는다. 이건 전혀 여러분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절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고 서로 주님을 증거할 그 권한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말씀을 주셨고 동시에 요한계시록에도 치열한 이러한 싸움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그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당했지만 또 순교까지 당했지만 가난한 게 아니다 너희들은 진정한 부자다 부유하자고 말씀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을 이렇게 경고하면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죠? 사탄의 회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사탄의 회는 거꾸로 역으로 뭡니까? 예, 오늘 자기만 특별히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선지자라고 선택받았다고 이런 자들이 모두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사도예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껍벅하면서 그 사람을 막 우상숭배하고 나는 그 사람들의 종이 되고 그 건물에 쉽게 말해서 노예가 되고 있어요. 영적인 완전히 그 노예가 영적인 완전히 그 귀속된 존재가 되고 말았어. 이건 절대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진리를 할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믿음입니까?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회방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예배당 가서 예배하러 갔지 여러분 그 목사들이나 개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 옆에 치닥거려가고 해서 예배당 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성지 광야의회에서 이 광야 목사회에서 여러분 치닥거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다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각자의 그 지체와 각자의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자 지금 저마다의 사명의 광야에 던져져서 주님의 지체로서 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봐도 이 두 번째 서머나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을 알지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마귀 사탄의 회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똑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똑같이 자칭 유대인의 그 회방이 있어요. 딱 두 번 요한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의 회방이 두 번째 교회인 그래서 서머나 교회하고 그 다음에 그죠?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자칭 유대인이라는 회방이 와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2장 9절 이번엔 3장 9절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디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계속
괴롭혔어요. 그거 이단이 아니냐, 그게 구원이 있느냐, 거기 왜 그러느냐, 뭐 그렇게 해서 뭐 먹고 살겠느냐, 뭐 그렇게 왜 믿느냐, 굳이 적당히 살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무슨 예정됐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합니다. 이 모두가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구원파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여자들도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밝히 알려주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 놀랍게도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똑같이 이러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엄청난 말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못 보게 하면서 그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왜곡하면서 완전히 율법에 무슨 안식일이 어떻다는 등 무슨 그죠? 무슨 뭐 제사장이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뭐 신학교 가서 뭐 안수받은 사람만 종이라는 예, 저는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낯간지 이렇게 그 교인들을 속입니까? 혹시 목회자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그분들이 못해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보다 뭐 못 배워서 여러분 교인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합니까? 예,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착각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똑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을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들을 인정해 줘야 되고 지체로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절을 이 구절을 통해서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또 칼빈은 또한 그 특별히 또 그건 살짝 얘기 안 하고 무슨 택한 예정론을 또 이상하게 얘기했어요. 물론 칼빈도 루터도 다 문제는 많아요. 그러나 적어도 루터는 그거 한 말은 잘했어요. 만인 제사장절. 그러나 그 전체는 아니에요. 루터는 뭐 야고보서라고 그것을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니까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고 막 엉뚱한 소리를 했고 칼빈은 또한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알아서 주석도 못 달았습니다. 우습게 알았는지 무식해서 몰랐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칼빈이 무슨 기독교 강연이 뭐 예정론에 또 빠져가지고 칼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칼로 다칩니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에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빠지기를 바라요. 자, 그런 차원에서 놀랍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도 똑같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했고 그 자칭 유대인은 주님은 모두가 다 거짓말하는 자 또는 사탄의 회라고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종교 사건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왜곡하고 있고 성경에 무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증거 갖고 예수님을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까막눈이에요. 헛소리만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주 예수님의 종입니까? 그냥 저마다 섬기는 그 잡신들의 종이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의 종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기를 바라요. 죽습니다, 여러분. 불못에 가요. 그냥 무조건 불못에 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놀랍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똑같이 자칭 유대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여기도 너무 좋아요. 근데 똑같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똑같이 여러분 7교회 중에 승리자의 교회예요. 그 승리자의 교회가 가장 고통받는 게 뭔지 알아요? 자칭 유대인들이라는 걸 하나님 예수님은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 자칭 구원파, 자칭 종, 자칭 사도, 자칭 선지자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따라오라. 나도 기록된 성경대로 주님은 갔잖아요. 기록된 대로 나는 가거니와. 그죠? 가론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기록된 대로 가셨는데 인간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왜곡합니까? 성경 말씀보다 다른 걸 더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마귀 사탄의 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기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인 요한계시록 7교 중에 5교 중에 2교회인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유일하게 자칭 유대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 그렇게 믿는 거 이단 아니냐? 너 왜 예수님 믿고 그렇게 믿어? 왜 그 예수가 밥 먹여주냐? 뭐 우리 뭐 헌금을 하고 왜 후원하고 왜 물질을 쓸데없이 쓰는 거야? 뭐 등등 많은 빚박과 종상모욕을 당합니다. 그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뭐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등 나는 뭐 큰 예배당이 다닌다는 우리 교회 아무 교회는 뭐 몇천 명을 모이고 무슨 교회도 뭐 세습했다는 등 우리 교회 뭐는 뭐 박사라는 등 뭐 교단이 어디다는 거 이게 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이걸 이기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비밀적으로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와 놀랍게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둘 다 확실하게 이긴 교회거든요. 요한계시록 7개 교회 중에 2교회는 분명히 이긴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나머지 4개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러나 7개 7분의 2인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겼어요. 이미 이겼어요. 칭찬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괴롭히는 마지막 존재는 자칭 유대인이란 존재였어요. 저들이 이겼다고 나는 이렇게 믿고 내가 어디고 내가 여기서 뭐 성경 보고 배우고 여기 우리 누구 이거 가르쳐주고 여기 뭐 선지자 있고 여기 뭐 휴거되고 여기 뭐 예루살렘 가고 이게 다 자칭 유대인파예요. 맞습니까? 그들은 모두가 거짓말하는 자고 그들은 모두가 주님께서 사탄의 회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뭔가 좀 들어오십니까? 예.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홀로 광야에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냐, 요 사탄의 회, 요런 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묘하게 중상모략을 당하고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전체가 아닌 사람에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미 베드로 사도가 그와 같이 엄청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우리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4가지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 위해서 어떤 인간 선지자와 냄새나니 그저 이런 무식하고 영육간에 말이지 이상하게 자기들이 뭐 특별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뭐 받았다 이런 자들이 절대 그러면 속아 떨어지면 거짓말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전도인과 선교인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보험이 돼서 자기를 다 소진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저는 연관돼서 요한계시록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3장 9절을 보니까 놀랍게도 거기에도 자칭 유대인들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 2교회는 분명하게 이기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똑같이 이기는 교회는 요런 악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다 주변에 계속 쓴뿌리가 내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괴로움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영적으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다만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슨 자료 같은 건 절대 보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를 보라 뭐를 보라. 저는 절대 그런 게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질문하거나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하시지 절대 저에게 무슨 사이트를 어디 가보시고 무슨 영화를 보시고 그런 걸 아무리 영화가 잘못들어도 저는 영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런 것에 시간을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 보기도 바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가지고 누가 깨우고 누가 정신 차리고 그건 그들이 모시기 때문에 저는 그에 분위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는 돌입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9절, 요한계시록 3장 9절의 이 놀라운 조합과 비밀 이 시간 잠시 묵상해 봤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이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천년왕국에 우리는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1000년 동안 먼저 맛보면서 1000년 먼저 첫 열매로 우리는 승리자로서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준비 되셨습니까?